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결실의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8번째로 할 차례인데요. 다음 주일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까지만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딸 디나를 세겜족 추장에게 빼앗기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큰 고난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로소 일찍이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에게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야곱이 일찍이 베델에서 3가지 소원을 했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말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소원을 갚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말, 소원을 갚는 말.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말은요, 세 번째로 회개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는 말, 회개하는 말. 자,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시죠. 야곱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본문 앞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무엇들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으려 한다고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야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의 식구들은요, 아마도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었으니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친정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신상을 도적질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때가 아마도 그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때 같은데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신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친정에서 하나님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방 종교에 빠져 살던 야곱의 아내들인데요. 이방 문화에 빠져 살던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또 자기 집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한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이 이방신을 이처럼 섬기는 것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각자 자유라고 하시면서요. 종교는 어떻다고요? 각자 자유라고요. 어제는 제가 주례를 서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사회를 봤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 개그맨인데 제가 듣기에 믿음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성당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불교 신자이십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따라서 가끔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듣던 것이 잘못된 소문이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겠죠. 종교는 각자 자유라고. 그러나 종교가 각자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까?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선친이 예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종교는 각자 자유라고 생각하셨어요. 혼자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님인데도요. 저도 대학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한테 교회 다니자고 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종교는 각자 뭐라고요? 자유라고. 아내도 안 데려갔으니까요. 뭐. 근데 놀라운 점은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 다니실 때 서울시 기독학생회 회장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시 기독학생회 회장이실 때 서울대학교 여학생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였다고 그래요. 같은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글을 잘 써가지고 회지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이 김동길 교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이 저희 교회 몇 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친은 한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종교는 각자 자유다.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예수 믿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저희 집안에 큰 환란이 닥친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행하시니까요. 그래서 고난 끝에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저희 부친도 믿음이 생기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는 천국 가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딸이 세겜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고난이 임해서 온 집안에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야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마침내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저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고리 모양이 신상의 모양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초생달 모양의 귀고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 신인 난나라는 달신의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 교도들은 초생달 모양을 그 이슬람 사원 바깥에 제일 높은 탑 위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난나신의 영향으로 봅니다. 아무튼 초생달 모양의 귀걸이 이뻤겠죠. 근데 그것이 근동 지역에서는 최고신 달신을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당시 귀걸이는 점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점치는데. 야곱의 가족 중에 그러니까 아마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여집사님 한 분이 감사헌금에 이런 내용을 써서 내셨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점을 잘 보는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뭘 잘 본다고요? 점을. 아무튼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계세요. 잠깐 솔깃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셨습니다. 거기에 쓰는 돈 하나님께 바치오니 제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점치는 집에 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그런 데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처럼 딸에게 고난이 임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고난이 임하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야곱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까지, 조그마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끊을 것 끊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나의 생활 습관까지, 조그만 것까지라도 버려야 할 것 있으면 다 버리는 걸 가르쳐요.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의식주의 문제, 경제생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비록 힘들어도 뜯어 고치고 바로 잡는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잘못된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원을 지키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 지방 하란 성에서 돌아왔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어요? 네, 야곱이 베델까지 돌아와야지 마침내 돌아왔다고 표현하네요. 하나님이 베델에 다시 올라온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하신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복을 내려주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생육하며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시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으십니까?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약속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어야겠죠. 틀림없으시죠? 믿어야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근데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더니 말씀하신 직후에 나를 떠나서 올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치 승천하시듯이 말이죠. 그러면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그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믿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이 되나요? 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믿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나 야곱은 하란까지 올라간 후에는요, 하나님이 베델에 계시니까, 하나님 베델에 계시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랬는지요, 하란에서는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돌아오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정말 앞길이 깜깜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베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내려 주실 줄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인공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크신 분일수록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을 다시 찾은 야곱처럼 순종의 자리, 서원을 갚는 자리, 회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의 경우도 고난을 통과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먼저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먼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자 심지어 육체의 가시까지도, 내게 있는 고난까지도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의 보스턴 지역이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1620년 첫 겨울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심지어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오두막의 수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파야 했다. 자기들이 사는 오두막 집 수보다 7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에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102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1620년 12월 21일에 도착했으니까요. 도착하자마자 맹추위를 만나게 된 거죠. 보스턴 지역이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역인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들 첫 청교도들은 춥고 굶주리고 이처럼 병들어 죽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요. 1621년 바로 그 다음에 첫 가을 첫 추수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렇게 추석 감사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했는데요. 1863년이면 남북전쟁의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남북전쟁의 가운데 와중에 있으면서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했다. 오늘날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이나 남북전쟁 때 미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이처럼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들보다 과연 얼마나 더 감사하고 있나요? 오히려 덜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도 문제입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잊고 살다니요.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다고 하실지라도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고 하실지라도 인생의 끝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내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실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가요? 야곱은 자기 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일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출발하시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어떤 가운데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내 평생에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주님 앞에 이처럼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베델의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함께하시고 주의 복 주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베델에 다시 올랐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이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던 야곱처럼 베델에 다시 찾아왔던 야곱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 주께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